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너주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글인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장부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연히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시고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시키셔서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이자 평화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에베소 3장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바로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개와 돼지나 창녀나 죄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부정한 행위로 인식이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른 민족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타적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개와 돼지나 소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었을까? 같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로 세상을 만국을 다스리게 될 때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수종을 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할까 봐 그래서 일부러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주장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함께 지체가 되어졌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걸 이제 에베소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화해시키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너희는 더불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가 더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같은 가치, 같은 무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신앙과 그의 삶이 균형이 잡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데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런 균형 잡히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공동체 생활을 지금 이 에베소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됨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됨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자,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서로 묶어주는 어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라. 특별히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노력보다도 강한 표현을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교회 안에서 지켜나가라.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것보다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 네 가지의 특성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9가지의 특성 중에 앞에 나오는 4가지의 특성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이 길을 만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 4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결핍이 되어지게 되면은 교회 하나됨이 깨어지게 될 것이고 성도의 교제의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란 이야기죠.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하게 될 때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하게 될 때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않게 될 때에, 누군가가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게 될 때에 교회의 하나됨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어떤 신학자는 이 4가지의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 4가지는 따로 떨어진 덕목들이 아니라 이것은 연쇄적이고 단계적인 덕목들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겸손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사랑 가운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연쇄적인 것이고 단계적인 덕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4가지의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는 성도들의 내면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남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이 겸손은 여러분들이 좋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비열한 마음, 노예의 근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아짐과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바로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곳으로 낮은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결점, 또 되지 못한 면들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전적인 겸손입니다. 부분적인 여러분들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그가 사회적인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의 조건이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강자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고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모든 겸손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딱 한 사람 이름을 꼬집어서 그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합니다. 디오드레베. 바로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과 평화를 깨트리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앞에는 수식어가 반드시 분대. 그게 뭐냐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 디오드레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에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의 평화는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수신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가 상대적으로 비교했던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다음에 자기 백성들이 고열을 빨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세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바로 일제의 비로부터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의호식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가 비교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상대시켜야 되는데 그 사회에 가장 멸시받고 천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자신의 의의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평안의 매눈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모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덕목이 뭡니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또 다른 단어로 여러분들이 번역되는데 정중함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바로 이 정중함이 결여되어진 겁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가 결여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일이 종종 있단 말이죠.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은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양극단 사이의 조화, 균형,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인격이에요.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 진영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악마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극단에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인격, 그죠?
어떤 준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균형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현실에 대한 바른 직시가 필요하단 말이죠. 더 이상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온유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잘 통제되고 절제되고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잘 통제되고 절제되는 힘이 뭐냐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온유는 겸손과 단짝을 이루는 최고의 콤비다. 온유와 겸손은요, 그야말로 최고의 여름 단짝을 이루는 콤비라는 이야기죠. 겸손이 성도의 내면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라면 온유는 외적인 부드러움.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는 상당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상당히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 거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주 부딪히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을 할 경우에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용서해줍니다. 다시 한번 실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주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뤄나갈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평화를 지켜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바로 온유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가장 강조된 특성이 뭐냐면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온유함이 교회 하나됨을 지켜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경목교회 성도들이 조금은 더 좀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세 번째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 부름받은 자들이 행할 대인관계 속에서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을 나타낼 때에 오래 참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당시의 일부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았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르기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르기를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우리들도 오래 참음을 여러분들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그런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란 이야기죠. 오래 참음이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기다린다.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준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또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을 아브라함의 생애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연 조상이 되잖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조급한 마음 때문에 사라의 자신의 아내의 요구에 따라서 아들이 없으니까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내의 성하에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는 끝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그 시간이 25년이었어요. 75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당장 분노하고 당장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덕목이 뭡니까?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상대의 약점까지도 포용하는 것.
그래서 혹자는 이르기를 이 용납은 오래 참음이 확대된 미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이 확대된 미덕이 뭐냐면 바로 이 용납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사랑만이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또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할렐루야.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죠. 공동체 하나됨이 깨지고 평화가 깨질 때는 항상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단 우리는 들춰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문화가 축복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정죄의 문화로 막 빠져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괜히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저희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플 때 우리는 짐승이다. 이건 짐승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고 그래서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 이게 짐승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처를 잃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백평목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한 소망한 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주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세대도 다 하나다. 근데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4장 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울리게 행하라. 합당하게 어울리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란 이야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의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부주의한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은 그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곳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인데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줘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 불편함이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백향목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힘을 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백향목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백향목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